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친히 죄인들을 위해 친구가 되어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죄인의 마음 흔드네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통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9월 마지막 주일 11월 9월 29일 2부 예배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말이 찬양함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님 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님 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면서 상하고 지친 마음을 오늘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상한 마음, 지친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염려,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새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예배하는 곳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그 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적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도 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이 늘어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박수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너무 잘하셨어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오늘도 주의 날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와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고 변함없는 그 사랑을 오늘도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사모하고 회개하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갈망합니다. 우리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우리 최원태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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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를,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온전하게 새롭게 주의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오. 주님의 은혜를 부어 성령으로 도와 주여 도와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도와 주여 도와 주님 우리를 만나
사랑의 하나님, 풍요로운 계절 9월 마지막 주일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과 고집대로 살아온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앞으로는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스려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둘로 갈라진 정치가 하루속히 화합하여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경제와 사회와 교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예수님을 힘있게 전파하여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1000번째 성경쓰기 기도회가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 새가족과 미래 세대를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떤 어려움에도 환경 바라보며 원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거두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고난과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 하루속히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송근수 박은주 선교사님 영육의 강건한 복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끝까지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날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의 강건한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며 계획하신 목회 일정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각 처소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을 주님의 위로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은혜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마라나타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라나타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부족하면
여기 어디 갔어요? 주하 데리고 내려오세요. 올라오세요. 오늘 김광일, 임소리 가정의 주하가 왔습니다. 해라. 지난 주간에 연습을 한 마이크 들어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하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셔서 이렇게 주의 전에 첫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앞으로 평생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만남의 복 주시고 건강의 복 주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김광일, 임소리 두 사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앞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해주시고 또 임소리 성도님 출산 후에 이제 하나님 은혜로 더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보자. 아이고 얼마나 힘을 주는지. 자, 선물 있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주하입니다. 김주하 딸. 박수 한번 더 합시다. 딸입니다. 야, 벌써 나가지고 이제 참 앞으로 한 지금 계산으로 따지면은 3명은 더 날 것 같아요. 계속 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000번째 성경 쓰기 기도회는 이번 주간에 483번째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성경 쓰기는 열왕기상 15장까지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빌더스 워십 찬양 집회가 교회 설립 40주년을 감사하며 열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9월 교사대학 강의가 있겠습니다. 이제 9월 이번 주간이 마지막 주간이 되겠습니다. 10월이 시작되겠습니다. 10월 1일 화요일 새벽에 10월 월삭 축복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믿음으로 월삭 축복 예배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드디어 성숙반 제자반 정말 코로나를 지나고 드디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 10월 6일 주일 오후에 개강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제 양육 제자반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 식사는 조현정 권사님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봉사위원들 재직들은 주보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 일정 은혜롭게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또한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청지기의 삶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구별해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상급과 기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성도들 생업에 복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손이 닿는 곳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손대는 일마다 주님이 복의 복을 부어주셔서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다같이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야 될 자리가 있고 가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고 가도 되고 안 가도 될 자리가 있다 그러죠. 오늘 이 자리는 꼭 와야 될 자리에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우리는 광야와 같다고 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말하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잘 살았다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잘못된 길로 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은 길이 없는 곳입니다. 또 머물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은 우리가 쉴 곳도 머물 곳도 없습니다. 씨를 뿌릴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길을 광야와 같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의 것을 다 얻을 것처럼 살지만 결국은 세상을 살다가 세상은 소망이 없구나, 세상 길은 험난하구나, 세상을 살면서 내가 붙들었던 것이 결국은 다 헛된 것이구나, 결국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은 광야와 같고 광야는 머물 곳도 없고 길도 보이지 않고 살 수 없는 곳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불기둥을,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셨다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앞에서 가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길이 광야 같지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앞에서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광야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은 항상 그들보다 앞에서 가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항상 나보다 앞에서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염려하지도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내가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찬양대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찬양했어요. 요즘에 저도 계속 마음에 그런 고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데 내가 뭘 그렇게 걱정하고 사냐. 너무 나의 미래를 걱정하지 말자. 너무 내가 미리 계획하지 말고 너무 미리 염려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1년 후, 2년 후, 5년 후, 10년 후를 우리가 물론 계획하고 살아야 되지만 너무 염려하지 말고 너무 내가 많은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 하루하루를 나의 목자이신 주님께 맡기고 살면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항상 하나님은 앞에서 가셨어요. 나의 인생길을 하나님은 앞에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여름철을 이제 다 지나가 보냈지만은 한여름에 구름이라도 좀 끼면은 시원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막아주신 거예요. 밤의 추위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이 위험한 것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22절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했어요.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이 은혜는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계속됐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 앞에 천국 갈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평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광야 같은 세상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91편에는
이 광야 같은 세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시편 91편 말씀을 보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아야 됩니다. 제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할게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면 여러분 첫째, 전능자의 그늘에 살아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잘하셨어요.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시편 91편을 3절까지 읽었지만 우리가 91편 전체를 보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겪게 되는 위험한 일들, 3절을 보면 올무, 심한 전염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 그리고 심한 전염병이 나옵니다. 5절을 보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공포 화살이 나옵니다. 6절을 보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그리고 쭉 넘어가서 10절을 보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화와 재앙이 나옵니다. 13절을 보면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로다. 사자와 독사, 뱀,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올무, 전염병, 공포, 화살, 재앙, 화, 사자, 독사, 뱀, 이런 표현들은 광야에서 겪게 되는 위험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입니다. 사고와 그리고 재앙들, 질병, 전염병, 위험한 일들입니다. 가정에 찾아오는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들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상한 일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복병과 같은 일들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3절을 보면 새 사냥꾼의 올무라는 말씀이 나오죠. 사냥꾼의 올무라는 것은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 놓은 올무라는 의미죠. 나를 속이고 넘어뜨리려는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특별히 나를 속이려는 사람들,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람들,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나를 의도적으로 해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또 사업을 하고 여러 복잡한 그런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직장 안에서도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할 것입니다. 생존 경쟁을 하며 살면서, 그러면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직장 생활이라는 게 그게 여러분 서로 경쟁해가는 사회죠.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선의의 경쟁만 있습니까? 얼마나 그 속에서 서로 비방하고 미워하고 모함하고 끌어당기고 그러면서 밟고 짓밟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죠.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을 살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을 만났습니다.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요셉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요셉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이에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봤어요. 그리고 그를 가정 총무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인정을 받았습니까? 노예로 들어온 그 히브리 소년을 가정의 총무로 세웠다는 것은 파격적인 겁니다. 노예인데 어떻게 가정의 모든 걸 맡깁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기를, 저 히브리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런데 여러분, 보디발이 그 요셉을 안 죽였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다면 당장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죽이지 않았죠. 어디에다 넣었어요? 감옥에 넣었는데 일반 감옥에 넣지 않았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고급 감옥도 수준이 다릅니다. 감옥이라고 다 감옥이 아니에요. 저 잡범들 들어가는 데 있고 정치범들 들어가는 데, 정치범들 들어가는 데는 배집사님 다르죠? 정치범 들어가 있는데 다. 그래서 이 보디발이,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왜 보디발이 요셉을 안 죽였을까? 왜 그 정치범들이 들어와 있는데 보냈을까? 보디발이 요셉을 믿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을 믿었을 거다. 그리고 보디발 자기 와이프는 안 믿었을 거다. 저 여자 저거 항상 수상해. 그 요셉을 볼 줄 아는 눈이면 다 봤을 거라. 하나님은 그 요셉을 인도하시면서 그 보디발을 만나게 하셨죠.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간수를 만나게 하시죠. 예? 그리고 여러분, 그 감옥 안에서도 돕는 자 만나게 하시죠. 바로 왕을 만나게 하시죠. 여러분, 요셉은 사람 잘 만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요셉 혼자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여러분 포로로 갔습니다. 왕궁에서 3년 교육을 받을 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내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으리라. 그리고 환관장에게 먹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환관장이 은혜를 베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환관장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 환관장이 다니엘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돕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 잘 만나게 되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돕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믿음의 사람 만나야 돼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만나도 돕는 사람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안 만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나는 믿음의 사람만 만난다. 안 그래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정직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또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돕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되고 선한 사람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새 사냥꾼의 올무를 놓는 것 같은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나에게 접근하고 잠깐 나에게 잘해주면서 내 돈을 긁어먹는 사람들, 나에게 조금 잘해주면서 나에게 어떤 무엇인가를 얻어가려는 그런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악한 사람 막아주시고 정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막아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람을 분별하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는 미혹하는 자를 주의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사람도 분별해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시고 분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잘 분별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올무를 놓는 사람들 분별하고 주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을 계속 보면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다 그랬습니다. 이 심한 전염병이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재앙과 재난을 다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질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재앙을, 환난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건강관리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면역을 높이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몸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약해지고 면역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재앙도 재난도 사고도 내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모르면 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이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게 여러분 대단한 것 같지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뭐가 대단하다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능력의 사람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믿음의 사람은 같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믿음의 사람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님의 그늘 아래에 나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과 같은 이 세상의 환난과 재앙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믿음이에요. 자, 우리가 시편 91편 말씀을 우리가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계속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시편 91편의 저자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가졌던 그의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살면서 가졌던 분명한 믿음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믿음은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셨다는 고백이에요.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절대적인 능력의 하나님. 91편 1절을 제가 이 히브리어까지 제가 보내줬어요. 전능자라는 단어가 샤다이예요. 샤다이. 엘 샤다이라고 하면 엘은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예전에 나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 베들레헴에 살던 이제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흉년을 만나죠. 모압 땅으로 갑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모압 땅 가서 잘 살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나오미와 며느리 둘, 과부 셋이 남았습니다.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며느리 둘에게 너희들도 너희 살 길을 찾아가라 했을 때 나오미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해서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추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추수 때가 되어서 모든 베들레헴 사람들은 곡식을 추수할 때 나오미와 룻은 추수할 곡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주신 율법의 약속에 따라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룻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보아스가 그 룻을 보면서 저 여자는 누구냐 했을 때 일하는 사환이 저 여자는 모압 여인인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깐 쉰 것 외에는 저렇게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자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자 보아스가 물도 마시게 하고 이삭도 많이 떨어뜨려 놔줘라 그러죠.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2장 12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모압 땅에 있던 나오미와 룻이 그 불신앙의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와 룻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완벽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고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거룩하게 주의를 예배하며 사는 것은 그의 날개 아래 은밀한 곳에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날개 아래에 들어온 자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은 같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날개 아래 품으시고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다 부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잊어버리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실까?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에 여러분들을 다 품어주시고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 화와 재앙이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여러분을 벗어나게 하시고 심한 전염병에서 보호하시듯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의 날개 아래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떠나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해야 할 믿음의 삶은 여러분 대단하고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것만 잘하면 돼요. 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나의 요새요. 아멘.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말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10절을 보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지존자는 누구의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살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살았더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았더니 화와 재앙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고 사자와 독사를 밟게 하시고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게 하신다. 모든 승리와 복을 다 주신다고 했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 입술에 모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스스로 내 입술로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답답하고 힘든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이십니다. 내가 의지합니다. 이 믿음의 말만 하면 하나님이 다 도우신다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을 잘해야 돼요.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했거든요. 절대로 우리는 원망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더니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믿음의 말하니까 죽이려고 하고, 원망의 말을 듣고 그들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말이 하나님께 들린 대로 하나님 하셨어요.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그랬거든요. 민수기 14장 2절.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아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안 돼요. 그 사람은 정말 안 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이 말 때문입니다. 2년 동안 고생한 모든 고생 다 물거품 됐습니다. 2년 하니까 1,000번째, 우리 1년 11개월이거든요. 약 1년 10개월 정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광야 생활을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 힘든 길을 왔는데 그 원망의 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말 때문에 다 무너지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38년 더하기, 그리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내가 의지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거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의지할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와 재앙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령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3절을 보면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를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사자와 독사, 사자와 독사는 뭐예요? 악한 세력을, 내가 이길 수 없었던 모든 악한 것들을, 환경을 다 이기는 거예요. 밟아 누른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능력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내가
밟고 정복하는 거예요. 환경은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 그늘 아래, 은혜 아래 살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내가 의지할 분이십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이 믿음의 말만 지키면 하나님 반드시 도우시고 반드시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승리자가 되고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1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요새시고 내가 의지할 분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주여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길로 살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분으로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주님 능력을 부어주시오. 주여 도와주시오. 주여 도와주시오. 주여 도와주시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 마실 것, 먹을 것이 없고 쉴 곳이 없는 세상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때를 따라 하늘문을 열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열어 물을 주시고 우리들을 가나안 땅 천국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의지할 영원한 도움이 되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우리도 손들고 고백합시다. 환난 중에 우리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운대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 자 우리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말로 선포합시다. 두 손 우리 꽉 쥐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아버지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도 주님만 사모하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불러 구원해 주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목자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